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렇게 화창해지니까 우리 몸이 좀 더 노곤노곤하니 피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오히려 겨울철에 조금 더 총기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어찌나 잠이 오고 그렇게 기도도 집중이 안 되는지, 이게 봄이어서 그런 건지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감동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 성도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뭐가 되신다고요? 예,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탁월성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탁월한 목자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자,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실 정도로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자, 우리들은 바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탁월성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곤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아무나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듯이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될 수는 없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의 양떼와 거짓 양떼가 철저히 구분되는데, 자, 오로지 주님의 양떼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과 능력이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주님께서만 탁월하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양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10장 5절을 보니까 양은 오로지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0장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주께서도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10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예,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분별력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목자가 많다 적다? 예, 많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서 철저히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실제로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터넷 포털창에요, 신땡땡 피해 사례라고 치면요, 수만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신땡땡이 뭔지 아시죠? 신땡땡 피해 사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호기심에 한번 쳐봤어요. 거기 빠지면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건지 이전에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쳐봤더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신땡땡에 빠진 안에
육적인 가족은 사치라며 떠났다. 아파트 단지 15집이 동시다발 이혼. 대단하죠.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 가장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 그곳에서 어떤 술수를 부렸는지 자신의 아내가 일정 기간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받더니 온 가족이 함께 그곳에 가지 않을 거면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자, 그런데 남편이 듣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 진짜 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하자고요? 도장 찍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연애 기간이 9년이고 결혼 생활이 10년이래요. 1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몇 주간 교육받더니 갑자기 헤어지자고. 우리는 뭐 영적으로 더 자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거짓 목자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 뭐 오란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되는 시절이 도래한 것이 사실이고요. 진짜 요즘에 엄청난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요, 분별성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친밀성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목자 되신 주님과 보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인 우리들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막 넘쳐 흘러서 뭐 무엇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요?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 익숙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저는 고민하다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친밀함을 통한 인도, 친숙함을 통한 인도를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번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 좋은 교훈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못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요, 그저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수업 듣듯이 목사님께 전해 듣는 지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수첩에 열심히 적지만 집에 가서 그거 봐요, 안 봐요? 예, 맞아요. 집에 가서 안 보는 경우가 많고요. 집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요, 떠올려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말씀 안에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면 뭔가 우리들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신방을 갈 때, 특히 개업하는 집에 신방을 갈 때는 이런 말씀 액자를 꼭 드려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네, 거의 입구에다 붙여놓고 평상시에 보지는 않죠.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사업자 가면 을에 붙여놓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선생님이 전해주는 교훈이라 여기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 네이크로바와 같은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메시지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데요. 자, 시편 119편을 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가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 좋다는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나는 분들마다 아유, 많이 두려우시죠? 힘내세요 이러면 두렵다 그래요? 안 두렵다 그래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안 두렵다 이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안 두려운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빨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자기 힘들다고 무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아무래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이것을 크게 실감하는데요. 자, 이 녀석들이 이제는 많이 커서 평상시에는 자기들 혼자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며칠 전에는 제가 우리 수빈이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냥 거실에서 윗도리를 벗고 있길래 그래서 도와준다고 티를 이렇게 탁 이렇게 벗겼더니, 아니 숙녀 옷을 왜 벗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키우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해가지고, 야 그러면 들어가서 갈아입어, 왜 여기서 갈아입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컸다는 걸 느낀대요. 평상시에는 어찌됐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유독 아이들이 연약하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요. 사실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서 대성아 이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왜 엄마 이럴 정도로 막 가까워요. 서로가 가족이 뭐 방만 분리했다 뿐이지 뭐 엎드리면 코 닿는 위치예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깜깜한 방에 혼자 자는 게 무섭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모의 온기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일단 무서운 일이 생겼으니 아빠를 찾아갈 것 같아요? 엄마를 찾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사모님보다 이렇게 힘도 더 세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오면 제가 지켜줄 것 같은데 애들이 의외로 아빠한테 안 가고 엄마한테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친밀함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친밀한 엄마한테 가가지고 부비고 뽀뽀하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잠을 청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는 그래서 누굴 찾아올까요? 할렐루야. 그때는 제가 횡재하는 날입니다. 어제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레드썬 하더니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되게 잘 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은 뭐 누가 지나다니는지도 몰라요. 깊이 잠드니까 이제 제가 안방문을 닫고 이제 애들을 재우려고, 야 엄마 자니까 니들 가서 자자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없으니 아빠가 해줘야 될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랑 저랑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저는 이렇게 안마해주고 그러는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게 좋으니까 와서 안마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안마를 해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100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부족했는지 품에 안고서 기도를 해주면 바로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금 잠자리에 청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들을 다시금 힘있게 하는 메시지가 될까요?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것을 절대 신뢰하고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바치고 드려서 뭐 감동시키는 거, 뭐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자꾸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힘센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역전되어지는 경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확 변하잖아요. 어쩔 때는 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를 부르짖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평안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시편 기자가 바뀌어지는 이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우리가 갈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채워지는 경험, 만족을 누리는 경험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갈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는가? 네, 만족은 이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자, 저는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자, 바로 이 내용을 크게 공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건 막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삶이 재미없게 느껴져요. 자, 그런 순간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데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찾아오고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2021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파격적이게도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살다 이제 뭐가 병이라고요? 게임 중독. 자, 이것이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각국에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에게 이제 21년도부터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심한 중병이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게임 중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자, 이럴 경우 단순히 혼자서 노력하지 말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권고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게임 하고 싶은 거 참으면은 그냥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디 가라고요? 병원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게임 중독은요, 그 옆에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게임 의존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요, 허망함이 찾아오고 갈급함이 찾아오고 배고픔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수들 같은 경우는요, 무대에 올라가지고요, 막 수만 명 앞에서 환호에 맞춰가지고 막 콘서트를 하면요, 그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막 흥분한 상태로 콘서트를 한대요. 자, 그런데 콘서트 끝나면요, 그 아드레날린이요, 진정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더 우울해지고 허망하고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허망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신체 반응인데, 사람이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에 의존한다고요? 게임에 의존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밌죠? 게임 중독이 게임 의존증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현상으로는요, 섭취 중독이라는 것이 있대요. 섭취 중독은 뭐예요? 허망할 때마다 뭐 의지하는 사람? 족발 먹는 사람, 닭발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미 WHO에서 그 이전에 이것을 이 질병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삶의 허망함, 갈급함, 배고픔,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연히 다 느끼고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내할 때 건강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의존하는 게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게임만 의존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여백이 생기고 뭔가 참을 수 없는 허망함, 의미 없음, 재미없음, 배고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우고자, 그 순간 무엇인가에 의존하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돼서 쇼핑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친목 모임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좌우지간 우리들은 바로 이 재미없는 인생 가운데 위로받고자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의존하면서 그것에 중독된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리고 위로받으면 다행인데,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여행하고 쇼핑하고 친목회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다면, 자, 우리는 바로 이 결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해결되는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일간 여러분, 뭔가 마음에 참을 수 없는 허망함을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제와 너무 달라요. 내 인생이 이제 좋은 날이 끝난 것 같은 어떤 허망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이 외롭게 느껴지고요.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결핍 우리 주님께 나와서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 친구 목사 중에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는 기독교 수도원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수도 생활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자, 그곳은요 해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예배 생활을 드리는 어떤 수도원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수도원의 소식을 듣고 너무 이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가지고요. 그 수도원에 일종의 견학을 간 것이죠.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릴까? 기대를 했더랍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예배가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가지고요. 지난날 너무 오랫동안 알바한 것이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이 돈으로 차라리 컴퓨터를 살걸. 왜냐하면요. 일단 정서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사실 침묵 기도가 익숙해요? 통성 기도가 익숙해요? 아니, 통성 기도가 익숙하죠. 저도 통성 기도가 익숙해요. 그래서 사실은 침묵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좀 졸려온 게 사실이에요. 이게 기도인지 잠인지 모를 정도로 자우지간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한데 이게 이 침묵 기도가 익숙치 않은데 그 떼제 공동체는 수천 명이서 침묵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규칙이래요. 그 조용한 음악만 틀어줘요 또. 그러면 이제 조용한 음악에 맞춰서 뭐 하겠어요? 예, 좋은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찬양 문화를 가진 나라인 거 아세요? 그 평균적으로 볼 때 음향 시스템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 어디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뭐 시작하려면 장비빨부터 앞세우는데요. 등산 가는데 막 히말라야에서 버틸 수 있는 막 그런 코트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막 방습, 방풍.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빙하기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웃자고 소리 말지. 우리나라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장비만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하려고 하면 막 이 장비를 막 수억 원짜리 갖다 놓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다가 밴드를 다 구성해 놓죠. 뭐 드럼에 일렉에 베이스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요. 클래식한 악기들 다 있어요. 뭐 가보면은요. 독일에서 수입해한 뭐 수억 원짜리 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독일 전문가가 와야지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것들만 갖다 놓고요. 뭐 엄청나게 화려한 사운드에 익숙했는데 그곳에서 너무 단순한 찬양만 3-4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알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3시간 4시간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서. 자, 그러니까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한 게 익숙한 애였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좋으신 하나님 이랬더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만 하면은 잠이 오고 찬양만 하면 잠이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프랑스 파리까지 왔나 해가지고 너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 흔한 설교자도 하나도 없고요. 매일 조용하게 앉아서 성경 읽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비슷한 노래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부르니까 이게 은혜로운지 모르고 이렇게 시험에 들더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겉으로 볼 때 진짜 재미없는 모습이지만 뭔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한 기운이 모락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왜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해소가 일어났구나. 결핍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볼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루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1시간씩 2시간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자신의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 만나가 내려와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일종의 이런 비슷한 체험을 오늘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와서 그런지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왜 그렇게 그냥 새벽 예배 때 말씀 기도하는 것도 겨울에 비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앉아있다 보면은 자꾸 졸아가지고 연습장에 자꾸 이 펜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가끔씩은 누워가지고 잔을 하고 침이 자국이 이렇게 책마다 묻어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한 마음을 가지고, 상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막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가운데 뭔가 나의 눈이 뜨여지는 것 같고, 어디인가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것 같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렷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이 가운데 뭔가 내가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수시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목자와 양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재미없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쇼핑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친목도 하세요. 그거 해서 채워져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너는 기도만 해라 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해지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좋은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정말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고요? 양이 되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만 초점을 둬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요. 지금 이 본문 꼼꼼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뭘 요구하시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촉촉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요, 정말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을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너는 두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도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자세를 말하고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으세요. 귀에 뭐가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갈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뭔가 이 허기진 마음이 들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음식이든 게임이든 아니면 뭐 도박이든 아니면 뭐 침묵이든 뭐든 간에요 결핍이 생기면 채우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도 조금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마르다는 죽어라 뭐 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자, 마리아는 뭐 듣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죽도록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봉사하다가도 설교 시간엔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배웠죠? 안 들어보셨나봐요. 자, 그런데 이 본래 의미는요,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도 역시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막 밥도 차려야 되고 이것저것 막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못마땅해요, 안 못마땅해요? 네, 읽어보세요. 못마땅해요 되게. 주님, 쟤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놉니다 이러면서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화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는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뭘 하고 있어요? 친밀히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죠. 자, 저는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교회 일도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려면 많이 그것만 떠올려요. 이 교회에 일을 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열매를 거둬야 되겠구나, 뭔가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그거 두 번째예요. 그거 못해도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거 다 잘하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되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문제투성이 돼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위로해 주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다 보면 사람의 종로를 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종로를 안 하면 돈의 종로를 타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대부분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돈의 종로를 하는데 돈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꾸만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나 돈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로를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